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대단했잖아요. 그 대부흥사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다 이런 역사 일어난 교회, 심지어 5,000명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해요.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나타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별로 관심 안 쓰는, 이 사람들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많은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민사상,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절대 이방인들 교제 안 해. 고넬료 집에 가서 이 전 집안이 베드로가 복음 전했다 예수 믿었잖아요. 너무 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분이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인데 이 특수부대 이달리아대라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계급은 낮지만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이제 근무기간 파병 기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면 일개부 특진하겠죠. 그 가문이 대단해요. 복음이 일어나면 큰 문이 열릴 겁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대신 신방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는데, 교회 중직자들이겠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요 이 할례파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이 당회장 목사인 베드로를 물론 당회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금한 일을 왜 했습니까?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복음 전한 거는 시비를 못 걸고 다른 걸 시비 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이방인만도 뭐가 막 이 중직자들에 눌려가지고는요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에서 무도장이 시몬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다. 율법에 금지된 모든 동물들을. 그때 고넬료라는 분이 보낸 사람들이 문에 집문을 두드렸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했다. 가문이 다 모여 있더라. 전 가족들이. 그럼 할 거 뭐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다. 그런데 우리와 오순절 마가다락 역사, 그 똑같은 성령께서 그 자리에 복음 전할 때 역사하셨다. 내가 누가 하나님 일을 맡겠느냐? 그분들이 다 신앙 고백받고 세례를 주었다. 하나님 역사 아니냐? 이때 거기 모인 중직자들이 이 유대인들,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열으셨구나 라고 거기서 끝. 그게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더 이상 나가지 그릇을 더 크게 넓히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도 모른 척 해버린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그릇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그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이의 약속이 뭐죠?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성취되었는데 이 양반들이 이 그릇을 못 넓혀, 틀을 못 깨.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예배 양식도 우리 같이 이렇게 렘넌트들이 와서 이 지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사회를 하고 렘넌트 기도한다. 아마 고신교단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어디 아이들이 강단에 서고 그럴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교회에서 놀다가 강단 올라가는데 장로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벌써 혼났습니다. 그 양반이 정원준 목사님 외삼 전에는 이상도 장로님, 지금도 그런 생각나요. 얼마나 깐깐하신지.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이래 우리 끌려가지고 벌 썼잖아요.
이 생각의 틀을 못 깬다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할 수 없지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틀을 깬 교회. 이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부르는 하나님 호주머니가 다 열려요. 하나님 약 올린다. 하나도 안 줍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릇의 한계를 뛰어넘은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증인될 것이다. 믿고 나가야 돼요. 이거 안 하고요. 그 뭐 부흥되는 여기에 심취해 가지고 헌금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뭐 완전 꼬여 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 환란을 일으킵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돌 맞아 죽지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되면 8장 1절이 거꾸로 하면요. 8장 1절이에요. 1절이 되는구나.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8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 지사님의 환란 순교 때문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죠. 흩은 분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요 아직까지 그릇을 못 높여요. 누구에게만 복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 바뀌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전환해도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생각 안 바뀌는 한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 보세요. 그 여기까지 와서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지중해 안을 장악한 그런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전 지역에 군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꼼짝 마. 그 지중해 안 전체 해적들을 다 두드리 잡고 겉으로는 평화롭죠. 자유무역이 되고 이렇게 해줘서 너희들이 세금 다 내. 전체 식민지의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로마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이탈리아 반도 로마. 그다음 그때 보니까 굉장히 번창한 도시가 지금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이 동방의 동쪽에 보니까 안디옥. 이 동방의 로마로 할 만큼 대단히 세 번째가 큰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고 유대인들도 많이 가서 장사를 하고 하나님 이 지역에 사람들을 흩어진 자들을 보내었다.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아직 생각이 안 바뀌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여기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해요. 지중해 동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사이프러스를 보니까 여러분 한번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한 78%, 80% 돼요. 거기 일부 모슬렘들 외에는 거의 다 기독교인.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라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킬 거야. 유럽 교회가 아니고 서방 교회가 아니고 그 전통을 지킬 거야. 그 동방정교회예요. 지금 그 중동 전체가 모슬렘화가 전부 다 됐잖아요. 그 모슬렘 이걸 신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저 인간들을 싹 다 밀어다가 지중해에 다 빠뜨려 죽여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땅이야. 왜 간섭해? 이래 좀 치고받고 좀 싸우고 좀 난리잖아요. 예? 휴전을 했는데 언제 저기 터질지 몰라요. 거의 다 모슬렘화가 다 됐는데 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요. 여기는 지금도 동방정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앙을 유지해야 돼. 78%가 넘는다고 해요. 대단하죠. 요 구브로, 키프로스, 여기도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다. 구브로와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죠. 복음을 제대로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왔다.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분들은 생각이 좀 깨인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야. 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돼야 돼. 그렇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차이가 없다. 다 복음 받아야 된다. 바울은 심지어 말하는 나는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분들의 생각이 딱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거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한계를 그릇을 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 이라니까요. 아니 뭐 이 조그만 개척 교회에서 뭐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저끼리 모여가지고 뭐 세계 복음화 저기 말이 되는 소리냐? 뭐 다른 교회는 그럴 거예요. 뭐 렘넌트 성공 시대 애들 몇 명 끌어모아 놨는데 보니 아이고 한심하네. 무슨 세계 복음화 좋아하시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고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화 운동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 쓰셨나요? 물론 그런 쓰였습니다. 대부분은요, 전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12제자를 모아놨는데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 오죽했으면 유대에 사는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저 갈릴리 출신들, 그게 욕하는 거예요. 저 촌놈들, 아이고 저 인간들이 뭘 하겠냐. 그렇게 비웃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당장 갈 차비도 있어야지.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초대교회 모였는데 보니까 전부 다 깡통을 가지고 왔어. 다 거의 다 3분의 1이 거짓대라.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막 밥을 안 먹여주면 안 돼. 굳이 안 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생기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세계복음화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도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은 계속 전개될 거예요.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출발한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가서요. 서쪽으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대서양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한때 미국 하나님 그냥 내리부은 겁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미국 지금도 개판이 돼도 그래도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가지고 아시아로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거됐어요. 100년 전에. 근데 우리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하나님이 내리부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맨날 펜 갈라 싸우잖아요. 동서 나눠 싸우고 이래저래 나눠 싸우고 지금도 보세요. 쟤네 박이 터지러 붙어 싸우고. 근데 하나님 교회 때문에 축복하신 것도 보니까 이유가 전혀 없는데 뭐 국력이 세계 9위, 10위권, 군사력이 4위, 5위권 뭐 이 정도로 이래 되니까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야, 이 하나님 축복이다. 예. 교회 부흥과 함께 전 선교사를 파송하는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예. 앞으로 이 복음은요 계속 들어갈 겁니다. 나는 북한문 열린다고 봐요. 곧 열릴 것이다. 예. 김정은이가 좀 있으면 손들 끝에 보니까 미국 가서 항복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만주문 열린다고 봐요. 몽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보니까 중간에 내가 딱 섣불었는데 옷을 깨끗한 한국 사람, 흐름한 사람 몽골 사람 모습이 똑같아. 누가 누군지 몰라. 몽골을 안 하면 나 그 사람 똑같이 봐요. 머리하고 피가 똑같아요. 이상하게 잘 통해요. 하나도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울란바토르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 2분의 1이 한국 다 왔다 갔대. 왜요? 돈 벌러.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여튼 24시 편의점이 울란바토르 모든 시내에 싹 다 깔려서 이게 한국이냐 몽골이냐 모를 정도로 엉뚱한 사람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젊은 사람한테 만약에 한국이 통일되면 우리는 어디에 붙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하고 한추로 합시다. 젊은 사람 반 이상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역사구나.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 밑으로 올라가면 중국, 서쪽으로 좀 더 가버리면요 탄자 나라들, 이슬람권 가버리면 좀 더 가버리면 예루살렘.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밑으로 갔잖아요. 동남아시아 복잡한 동네 지나가지고 인도 저기 나보기에 선교 지정학적으로 마지막 터미널 코스구나. 첫째,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언어가 제일 복잡한 나라, 공식 언어만 22개, 비공식 언어가 방언이 200개가 넘는데요. 이 마을에서 차 타고 가가지고 저 마을 가가지고 그 말하면 말이 안 통해. 경상도 분들이 저러다가 처음 들을 때는 말 안 통해요. 한참 들어봐야 돼. 제주도 방언 말해보면 진짜 안 통해. 이런 식으로 막 그게 엄청 복잡해. 다 부족 단위로 다 돼 있어. 그 주위에 국경을 접하는 얼마나 많은지 진짜 골 때리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나라에 제대로 복음이 전거돼야 돼. 기독교 인구가 2%도 채 안 돼요. 가톨릭 기독교 다 합해가 2.3%예요. 이 선비의 불못이구나. 거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곳마다 우리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생을 건 일꾼들만 딱 찾아내도록. 거기 한 14%가 인도의 14%가 모슬렘이거든요. 이 사람 저끼리 잘 지내요. 중동에 있는 모슬렘이 거의 막 골 때리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순화된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가버리면 처음부터 그쪽에 탄자 나라예요. 이슬람. 좀 더 지나면 예루살렘. 계속 서쪽으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생각이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늘 들어가서 일상화 됐잖아요. 생각이 이만큼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진짜 이 중요한 도시에 와가지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세 번째 큰 도시라니까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경제력이 모인 도시예요. 거기에 제대로 폭발하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거기 와서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 21절 한번 볼까요?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대요. 하나님의 손 봤습니까? 얼마나 급디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모교회예요.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중요한 사역자로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분입니까? 좀 알아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4장 35, 6절로 3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역사가 일어날 때 엄청난 사람이 회개하고 막 서로 교회 부흥될 때 가난한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이분들이 교회 오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일단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입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이에요.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본명은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분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아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바나바를 만나서 무조건 힘먹고 다 살아났어. 어떤 골 때리는 사람도 바나바 만나면 다 살아나.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 이름을요 바나바라, 요셉인데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만나면 다 살아나, 다 힘 얻어. 근데 저분 만나면 막 시험 빠지고 막 힘 빠지고 그게 아니고 이분 만나면 다 살아나 버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위로자라. 데리고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꽤 많은가 봐요. 이분 가정이 엄청나면 부자였어요. 보니까 이분의 조카 이름이 누구죠? 마가 요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 집 아들내미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면 다 친척이죠. 막 형님 집이나 좀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다락에 2층에 그 2층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옥상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 120명의 기도가 쓰셨다. 120이 모이는 집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커 보니까 집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고 했으니까 그 당시 그런 집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아마 이분 집안이 처음부터 잘 사는가 봐. 뭐 준 재벌인가 봐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이분이 보세요.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한 분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너무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이분 만나면 다 살아나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사건이 생기죠? 사울이 바울 되는 담에서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완전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반죽이 놓고는 눈 감겨 놓고는 아나니아 보내가지고는 안수기도 하게 해서 눈 떴잖아요. 그 예수로 완전 결론 내렸어요. 인생이 180도 싹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양반이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신고하러. 예루살렘에서 이미 소문났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가하고 돌아다니며 예수들 다 잡았다 오겠다 가두었으니까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전체 사도들까지요 거부했어요. 저 인간 못 믿겠다고. 이때 그 사울의 손을 잡고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일일이 소개한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나바예요. 대단한 분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 예루살렘 교회 전부 다 사울을 싫어했어요. 핍박자니까. 그건 못 믿었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참 일일이 설명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바울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나바라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분 같으면 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를 가서 제대로 말씀을 도와주고
사람을 세우겠다.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회의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11장 23절 한번 봅시다. 그가 바나바죠? 이르러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이는데요, 유대인도 많이 있겠죠? 전도이 막 일어나고, 이 바나바가 가보니까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 어떤 색깔입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누가는 기록하기를요, 이 양반이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대요. 이 교회에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야. 찬송할 때 얼마나 확신이 있고, 기도할 때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여러분들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뭐가 생각나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죠.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요, 포도나무의 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만약 가지가 나는 있기 싫어, 딱 잘라버렸다, 그러면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신앙에 딱 머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건 뭘까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창세기 3장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새 피조물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 되면 안 붙었을래, 가지 잘라 내버려 버리고, 은혜 와서 또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이제 평가를 했죠. 착한 사람이요. 번역을 착한 사람이라. 따지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고넬료가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될 만큼 아마 믿음의 사람이 아마 모델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인 한 명 한 명을 잘 돌보고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착한 사람이요. 우리 다 착한 사람 됩시다. 성경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같아.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중대를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번에 와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일어나고 큰 무리가 교회에 모였다. 우리 교회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속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자, 이쯤 되니까 이분이 생각이요, 야, 이 교회가 세보고만 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하는 거 이거 안 돼. 여기는 시대적인 주의 종, 진짜 세계를 보는 생각이 완전 바뀐 이런 주의 종이 와야 돼. 누가 생각나요? 바울이 생각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절해 뿌리잖아요. 겨우 소개 나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바울을 반대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 있어요. 이 양반이 생각나는 거예요. 25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 안디옥에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해요. 다소까지 갔다. 사울이 회개한 다음,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주님 만나 회개한 다음요, 이분이 보니까 한 3년 정도 언어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한 3년 정도.
갈라디아 교회 그런 표현을 편지하면 그런 표현을 썼죠. 갈라디아 1장 15절 18절 보니까 나는 그때 내가 회개해서 예수 만났을 때 내 권력 온유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 받아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거기서요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 아마 묵상했을 거예요. 그때 모든 이분이 구약 성경의 박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게 연결이 싹 다 돼버린 거예요. 그때 아마 신학 교육이 다 된 것 같아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겨우 바나바가 손잡고 가지고 사도들이 소개했어요. 근데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요? 다메섹에 가서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다 잡아 죽인다고 지금 갔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놈 옛날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고 예루살렘에서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예수 애들 다 잡아다가 쪽에 쳐넣었고 그것도 부서져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애들 잡으러 오는데 그때 주님이 저 완전 변화시키지 않냐. 저게 진짜 저렇게 얘기한 거 맞냐. 우리는 못 믿어. 이런 분들이 꽤 많았던가 봐요. 이래가지고 저놈을 쉽게 죽여버리자고. 이야 교회가 악하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은혜 못 받으면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막 화음 질러도요 또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도행전 9장 기록입니다.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그 29절로 30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제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 교회 겨우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깨달은 것 복음의 은혜를 함께 간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 헬라파 유대인들이 꽤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저거 제대로 이제 돌아온 거 아니야? 아마 쇼할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명단 딱 쳐가지고 공회에다 합쳐가지고 우리 싹 다 죽이려고. 저 스파이 아니야? 아직까지 의심을 풀지 않는 거예요. 저거는 잘라버려야 돼. 이거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역사에 났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이 큰일 났거든요.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으로 피신시킵니다.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고향 돌아가서 잠깐 계십시오. 그 바울을 빼내가지고 다소로 피신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자기 고향 다소에 사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5년 내지 7년 정도 자기 고향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거기서요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하며 준비하면서 거기서 복음운동 했겠죠. 그래서 아마 한 예수 진짜 회심한 후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깊은 기도의 시간, 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오해하고 미워하니까 다수에 피해가지고 한 5년에 7년 정도, 한 10년 편차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도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 큰 은혜 받고 하나님 훈련 과정을 시키더라고요. 나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보니까 완전 개판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났어. 해까다 그 다음날 신학교 가. 이래가면 너무 은혜 받았어. 목사가 됐어. 근데 옛날 버릇 못 끊쳐. 이래가 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오늘 이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위대한 성경학자도 3년간 신학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 또 다소로 보내가지고 고향에 보내가지고 조용히 자기를 준비하도록 5년 내지 7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준비 것을 과정을 누가 봤다고요? 바나바가 본 끝에 보니까 아, 제 양반이 여기 와야 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같아. 이걸 볼 때 바나바는 진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같아 보니까.
한 사람을 진짜 귀히 여긴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단에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지혜로운 분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이 있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 바나바가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라는 분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울이 성경의 대학자잖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말했겠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때 어떤 말이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바울 밑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전부 다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땅에서. 누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유대인들을 많이 보면 저 사람들은 달라. 완전 복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달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말이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바울이 이제 3천 전도 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전체 보고하고 파수받기 원했잖아요. 예루살렘 딱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때려 죽인다고 유대인들이 딱 벼르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딱 체포돼가 죽이니 살리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전체 막 데모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치안 책임자 로마 군이 오겠죠. 백부장이 왜 뛰어오겠죠. 무슨 사건이냐? 한 사람이 맞아 죽고 있어. 그런지 보니까 로마 사람이라 큰일 났거든. 로마 사람은 절대 함부로 시민권자는 절대 못 따라와요. 로마 군대가 딱 보호를 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로마 주둔군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놓고는 딱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중심으로 대제사장 중심으로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지금 말하는 로펌이죠, 말쟁이들, 변호사들을 싹 다 고용해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때려 죽이라고. 그러니까 재판이 지루하게 벌어집니다. 그 재판을 맡은 분이 로마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그 양반 이름이 보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사도행전 23장, 24장 쭉 기록되어 있어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여러 번 재판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보세요. 하여튼 말 잘하는 변호사들, 지금 로펌에 하여튼 이름 남편을 딱 고용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뭘 말하죠? 자기 신앙 간청해요. 나도 옛날에 당신들 같이 예수쟁이들을 엄청 핍박했다 알지 않느냐? 다메섹 예수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 때려 죽인다고 가다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건 내 인생을 전체를 변화시켰다. 나는 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다. 뭐가 잘못이 있느냐? 없잖아요.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도 머리 아픈 거예요. 자기 임기가 거의 2년 남았거든요. 대충 하다 임기 딱 마치고는 나도 몰라 갚버린 거예요. 그 다음 온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에요. 보니까 자기 스님이 재판 못한 것 이 기록이 있거든요. 다시 재판을 재개해. 그게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 재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달라붙어 가지고는 또 고소를 하는 겁니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이라고. 알고 보니 예수 복음 전한 거에 다른 게 없어. 로마 국법을 어긴 데도 한 번도 없어. 이 양반이 대단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는 사내들 공회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좀 정직한 분인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거 안 돼, 여기서 안 되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재판 받을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기회를 주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자기도 홀가분을 하잖아요. 그게 하라고. 그게 마지막에 이제 예의상 그때의 유대의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왕의 정손자 되는 사람이요. 근데 이 양반은 꼭두가시 뭐 그런 왕이라 대충. 그래서 예의상 오세요. 마지막 재판에 한번 참여하세요. 이 양반이 여기 내려왔어요. 가이사라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유대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양반 앞에 이제 갇혀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변론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9장 사건. 나도 옛날에 예수 애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것들 싹 다 죽이려고 예루살렘 전체 가가옥 방문에 다 잡아다 옥에 쳐넣었고 사내들인 공에 공문받아 가지고 담에서 예수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내가 보라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그분은 창세기 3장 10절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란 이 총독이요, 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게 미쳐가지고 그냥 베스도가 말한 말이 야 이 사람아, 네 많은 그 학문이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런 말을 해요. 비웃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도요. 아유, 저 새끼 미쳤구나. 안타깝네. 바울이 이 엄청난 변명하니까요. 헤롯 왕이 이럽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아, 네가 그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꼬시는구나. 그리스도인.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알았다는 거요. 초대교회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유대교도 완전 달라. 제가 오직 예수를 결론한 사람이구나. 네. 이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볼 때는요, 너무 가짜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요, 예수행이라면요, 좋은 말도 되고 나쁜 말도 되잖아요. 비웃을 때,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릴 때 늘 비웃는 말, 제가 예수행이들 말이에요. 제가 예수행이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망한다고. 그런데 예수행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그리스도인 이 비웃는 말이에요. 네가 그 알량한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꼬시는구나. 그때 바울이 한 방 날립니다. 왕이시여, 내가 묶인 것, 지금 묶여서 지금 재판받고 있죠. 이거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그리파 2세가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이 양반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황제 재판 받도록 보냅시다. 하고 재판이 끝나요. 그때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비웃는 말로. 이것 때문에 아그리파 2세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세 번째 신약성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어떤 책이에요? 핍박받는 환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서가 보낸 편지입니다. 환난을 잘 견디세요. 하늘의 상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사세요. 라고 환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세요. 그리스도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오직 예수.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직 예수로 남게 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만 증거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바울이 그 엄청난 재판서가 있어요. 오직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증거하는 목사.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보면서 불신자가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이 교회가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예. 세 번째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다. 예.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때에 이 누가는 보니까 그때란 말을 흔히 말해서 때 그죠? 이분이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교제가 있다는 거죠. 왔다 교제가 되었습니다. 이르러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로마 황제 그 당시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우스 때에 그렇게 되었더라. 천하에 흉년 들어서 유대 땅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29절에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구제 현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헌금을 보내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섬긴 교회입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빚을 진 교회잖아요. 신령한 나눠 가졌어요.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 신령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육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해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3,000년 마치고 예루살렘 갈 때도 이방인들이 교회가 헌금을 좀 가지고 전달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3차 전쟁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안디옥 교회 중요한 장로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예요.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구제금을 해서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훨씬 복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보세요. 그 엄청난 교회가 이 선기의 주도권을 빼앗기니까 흉년이 오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 그래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요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선기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비참하게 됩니다. 한때 3,000명 5,000명 모였다 그 자랑할 이유 없어요. 안디옥 교회 중심에서 여러 이방인 교회가 먹여 살렸다니까.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이 축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 축복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빛의 경제와 보험 경제를 진짜 회복해 주세요.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한번 복습합시다.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릇의 한계를 뛰어넘은 교회. 생각 바꿔야 돼요. 2, 3, 4, 5천 요 생각이 확 넓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 저분들은 달라. 오직 예수야. 세 번째,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린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새해 복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누린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전체 모든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7월 말에 28자 세계 우리 렘넌트 대회가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으로 동참하며 우리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며 함께 또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주역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